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실록이 싱그러운 아름다운 봄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녀들을 부르사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친히 세우고 자라게 할 주와 그리스도 교회의 창립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성천하실 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명하신 대로 이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이 주와 그리스도 교회 가운데 역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 거룩하고 신령한 것을 바라보는 교회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교회,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사도행전적인 바로 그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패한 세상의 소금으로 어두운 곳을 밝히는 빛된 교회로 올곧게 서서 축복의 통로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김대진 목사님을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작은 기자씨 하늘이 자라 큰 나무가 되듯이 이 자리를 구원받은 영혼들로 차고 넘치도록 채우는 능력의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천대 캠퍼스와 지역 사회를 살려내는 교회가 되어서 날마다 천국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이 교회 위에 시련과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이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동과 서에서 돕는 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붙잡고 푯대를 향하여 주님 가신 가시밭길을 묵묵히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샘이 터져 강을 이루는 기적을 목도하며 교회가 교회를 낳는 사명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위하여 땀과 눈물로 기도하는 아버님과 어머님, 그리고 양승의 사모님, 음종훈 전도사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어둠과 분열의 영이 떠나가며 찬송할 때 주님 주시는 평화가 깃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허다한 심령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는 기쁨의 역사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축복의 말씀을 전하시는 온누리교회 이재훈 담임 목사님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세계 복음에 앞장서는 기둥 같은 영적 리더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주와 그리스도 교회 창립을 축하드리면서
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교회의 또 창립에 함께 헌신한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창립 멤버가 되는 것은 가문의 영광입니다. 아직 결심 못하신 분들은 이 자리에 앉으신 것을 소명으로 생각하고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김대진 목사님께서 이렇게 교회 개척 결심을 하셨다고 들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제가 상담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확신을 했고 또 축복했습니다. 여러 목회자님들이 때로는 역사가 있는 교회 담임 목회라 청빙을 받기도 하고 또 이렇게 교회를 새로 개척하기도 합니다. 어떤 모양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 제가 하는 역할은 악역입니다. 악역이라는 것은 일단 말리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말립니다. 더 기도해라. 정말 부르심이냐. 그렇게 해서 때로 제가 한 3년까지 이렇게 확인하도록 붙잡아둔 목회자도 있습니다. 후에 그 목회자가 그때 몇 년간 본인을 붙잡아 주어서 더 하나님 앞에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부모님들도 때로 자녀 결혼에 있어서 한번 이렇게 약간 못마땅한 듯한 신호로 더 기도해봐라 이런 것도 때로 필요할 수도 있어요. 자녀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배우자를 선택하도록 신중하게 그렇게 해줄 의무가 또 부모에게도 있는 것처럼 부모의 마음으로 이 교회가 개척될 때 한편으로는 염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인가라는 그런 확인을 하도록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와 그리스도 교회가 창립되도록 하나님께서 김대진 목사님을 인도하셨다고 믿고 또 누리교회 축복하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인도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창립될 때 제가 창립하는 성도들 또 목회자님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강하게 강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자랑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복음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속에 나타난 이 교회에 대한 비전, 내가 어찌하든지 로마에 있는 이들에게도 가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내가 모두에게 빚진 자가 되었다는 그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은 바로 복음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규모가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능력은 복음 그것뿐입니다. 성도들이 많이 모인 교회는 성도들이 많아서 재정도 넉넉하고 인력도 많아서 힘이 있다라는 것은 착각이죠. 만일 복음 합당하지 않는 복음을 능력으로 의지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는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문을 닫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험이 오면 금방 분열되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는 교회는 세월이 흘러갈수록 점점 열매를 맺고 튼튼한 주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에 대한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함께 모인 성도들 매주 또 함께 모일 때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안에 거하는 것, 그것만이 교회의 유일한 자산이요 능력이요 전부라는 확신입니다. 교회가 복음에서 떠날 때 그것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저희 그래서 온누리교회도 로마서 강해를 다시 시작하면서 오늘도 모두에게 빚진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왔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줍니까? 복음은 우리가 죄의 빚을 다 청산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의 빚을 다 청산하도록 구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의 빚이 다 청산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죄는 빚이라는 단어와 함께 혼용하여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가상칠언의 한마디 다 이루었다. 그것은 다 지불되었다. 너의 빚이 죄의 짐이 다 해결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는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이 그리고 우리가 갚아야 될 모든 죄의 빚이 다 해결되었다 라는 확신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영혼을 자유케 하고 또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가장 중요한 복음입니다. 우리 주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곳에 찾아오는 많은 영혼들,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영혼들이 이 죄의 짐을 벗고 죄의 빚이 다 청산되는 복음 증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의 빚을 다 해결받은 영혼들은 그 은혜를 받은 순간 이제 모두에게 빚진 자가 됩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 죄사함의 은혜, 구원받은 은혜,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감격과 기쁨, 그로 인하여 복음이 전해집니다. 주와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장 헌신한 교회가 될 때 놀랍게도 자신이 복음의 능력을 먼저 체험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속고 있는 것은 내가 충만해져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쩌면 많은 경우에 우리 자신을 속이는 말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내가 충만히 넘쳐 흘러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아니면 누군가 그것은 목회자나 선교사나 또 일부 헌신된 사람만이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것 또한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나의 죄의 이 빚을 다 청산해주고 나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기를 주저합니다. 주저하는 만큼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새로운 교회가 개척된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때로 온누리교회 신앙생활 하시다가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잘 조직된 교회 또 넓은 예배당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새로운 교회가 개척되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저는 아직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만큼 훈련된 사람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목회자들도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그 완고한 그 감정에 입이 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20몇 년 전에 제가 전도 사역을 맡고 있고 한참 맞춤 전도 사역을 할 때 어느 성도님이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이니까 예수님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끌려가듯 일산의 한 병원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열심히 전했어요. 정말 제가 아는 모든 성경 지식과 경험을 다 동원해서 열심히 전하고 이제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한편으로는 절망스럽고 한편으로는 옆에서 집사님들이 이제 목사님을 모셔왔으니까 믿을 거라고 했던 그런 분들 앞에서 인간적으로는 창피하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런 우리의 모습이에요. 결국 그분 앞에 제가 하여튼 사정하다시피 말은 기억이 안 나지만 마지막에 초절하게 막 아마 제가 불쌍해 보여서 믿는다고 했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거는 다 통하지 않다가 제가 막 사정하듯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믿어야 되나 보다. 그 간절함을 보고 결국은 믿겠다고 했었지만 앞서 제가 설명드린 건 다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고 똑똑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분이 진정 주와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모든 이들에게 빚진 자라는 마음 한 가지만 있다면 우리는 복음 전도자로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흘러넘쳐야, 내가 확신을 가져야, 신학 공부를 좀 몇 년 해야 전할 수 있다.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평생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이제 교회 개척에 함께 참여하신 분들은 이제 여러분 모두가 다 전도사라고 생각하시고,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 여성도들은 모이기만 하면 전도했습니다. 전도부인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전도회가 탄생했잖아요. 남성부들은 남선교회라 그랬죠. 왜 선교, 전도 그랬을까요? 모일 때마다 복음 전하고 모일 때마다 선교를 위해 헌신했기 때문에 어느 때부터인가 한국교회가 여전도회가 가장 하지 않는 것이 전도고 남선교회가 가장 하지 않는 게 선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온누리교회 시작할 때 여전도회 남선교회라는 타이틀을 없앴잖아요. 전도하지 말고 선교하지 말자가 아니라 그냥 교제 그룹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교제회, 남교제회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다시 여전도 부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남선교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면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고 제자훈련하고 또 함께 공동체로 만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에너지가 남으면 전도하고 선교한다고 생각해요. 교회 양육체계도 보면은 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서 처음에는 큐티를 배우고 또 1대1 여러 성경 공부에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단계로 뭐를 해놓냐면 이제 전도, 선교는 마지막에 갖다 놓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과연 올바른 양육 체계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로 부르심을 받았다. 왜 그러냐면 내가 전해봐야 내가 진짜 아는지를 아는 거예요. 놀랍게도 내가 예수님을 전할 때 나에게도 그 복음의 능력이
확신으로 임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주와 그리스도의 교회는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사람에게 말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교회 이름처럼 주와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렇게 전도와 선교에 헌신한 교회가 될 때 놀랍게도 예배가 성령 충만합니다. 우리의 제자 훈련과 양육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모임도 모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서로만을 바라보고 또 서로 기대하고 또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교회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할 때는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날 다시 복음의 능력 앞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교회들이 복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이 역사가 흘러갈수록 율법으로 흐르고 또 세속적인 방법을 의지하고 또 그런 목회자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통해 교회가 개척되었다고 한다면 교회가 성장할수록 예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으로 흐를 위험이 있어요. 이거는 김대진 목사님에게 특별히 드리는 보너스입니다. 앞으로 주와 그리스도의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된 목회자는 목회자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목회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목회. 그것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또 목회자는 늘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높여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그래서 세월이 흘러갈수록 정말 칭찬받는 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와 그리스도의 교회 창립을 축하하며 또 먼 훗날 10년, 20년, 30년 흘러갔을 때 우리가 다시 함께 만날 그때 모르겠습니다. 뭐 한 10년 후에 20년 후에 저를 불러줄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더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고 이 교회를 통해 예수님 믿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정말 전도자가 되어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불타는 교회, 선교에 헌신된 교회, 그런 교회로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와 그리스도의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모든 성도들이 자님을 중심으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한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세월이 흘러갈수록 주와 그리스도만이 남는, 전파되고 증거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사단의 계략도 틈타지 못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영적인 능력을 보이고 소문난 교회, 믿음의 소문이 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는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이 땅에 주와 그리스도 교회를 세워주심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바로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됨에 더욱더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아멘.
제가 먼저 축하 말씀 중에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교회 개척에 대한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회가 제가 그 대학에서 20년간 의사 생활을 했고 지금은 개원해서 20년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제가 교회 와서 교회 생활을 하고 목사님들이 개척하신 걸 보니까 이 교회가 병원이고 또 우리가 그 병원이 교회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교회는 영혼을 치유하고 또 병원은 육신을 치료하지만 영과 육이 하나인 우리의 인체를 우리의 사람을 상대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입장에서는 똑같은 소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조차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대학에 있으면서 대학에 있는 교수들이 한 번쯤은 모든 사람들이 나도 나가서 개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대부분 해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안정된 생활권에서 생활하다가 그 권리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나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고는 싶은데 까마득한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교회 개척도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마 목사님들도 한 번쯤은 나도 내 스타일대로 한번 목회를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러나 개척을 하시는 분은 일부인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 모습도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개원과 개척이라는 이 비슷한 단어 같지만 또 다른 것은 개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비전을 가지고 개원하는 분도 있지만 세상적인 욕심에 따라서 개원하는 분들이 제법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개척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교회 개척은 반드시 아까 목사님께서도 설교 말씀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야만이 할 수 있는 사명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나와서 개원을 해보니까 다르지만 이 세상의 거센 파도 속에서 개원을 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다. 단지 한 가지 장점은 이것이 해보니까 내 스타일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개척하시는 목사님은 더욱더 아마 다른 우리가 목회 방향 또 이 개척 방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대진 목사님은 제가 보기에 하나님의 비전을 분명히 가지고 개척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김대중 목사님의 목회 여정에 있어서 제일 그 목회 여정 중에서 제일 아마 성숙하고 변화할 수 있었던 목회 여정이 제 생각에는 단독 온누리 교회를 담당하시면서 5년 동안 담당하시면서 겪었던 여러 일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 일로 단동 온누리 교회를 1박 2일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단동이란 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곳이구나 하는 생각을 평소 때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거기 가보니까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생사를 넘나들면서 탈북한 탈북인들 가족, 그 다음에 그 탈북인들 혹은 그 탈북인들 조선인을 상대로 해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는 중국인들, 심지어는 한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의 어려움 또 기타 개인적인 어려움을 당해 가지고 피신하다시피 온 분들이 많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하나님이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와 회복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목회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때에 목사님은 제 생각에는 목사님은 아마 틀림없이 그 기도하시면서 그 목회의 여정 속에서 사도행전적인 바로 그 역사들이 지금 현재도 일어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경험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목회를 개척을 하시겠다는 아마 그 소명을 받으셨던 것이 밑바탕이 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의 이 개척과 앞으로 이 주와 그리스도 교회를 갖다가 섬기시면서 그 길은 정말 평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척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이런 과정을 겪어오셨기 때문에 두려움은 없으시겠지만 그러나 개척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의미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개척의 의미는 분명히 있는 것은 목사님이 받은 하나님의 비전을 성도들이 함께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방해 세력도 있고 때로는 힘든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길이 그 십자가의 길이 승리의 길이라는 걸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길을 따라서 정말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가지고 목사님과 하나 되어서 이루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영접하고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파하며 또 병을 고치고 영혼을 고치는 이런 사역이 이제 사역의 주와 그리스도 교회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여러 성도님들, 목사님들은 개척자적인 정신, 길이 아닌 곳에 길을 내야 되며 또 지도가 없는 곳에 지도를 그려야 되는 일을 담당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이 교회는 생기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그 다음에 능력과 기적이 역사하는 교회, 그 다음에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 사랑의 사도행전의 역사를 다시 써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주와 그리스도 은혜의 창립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황하던 20대에 이제 아파서 이제 절망했는데 이제 어머니하고 누나가 성경책 주시면서 예수님이 네 인생 길을 낼 거야. 뭐 다른 건 다 안 믿어졌지만 그 말씀 하나 딱 붙들고
교회를 가기 시작했고요. 또 오늘의 교회 하영종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땐 잘 몰랐어요. 그렇지만 저분이 얘기하는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길은 날 거다. 다른 믿음은 없었는데 그거 하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몸이 회복되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께 조금 더 인생을 드리고 싶어서 교회에 간사로 들어왔습니다. 2013년도에 하영주 목사님께서 교회가 교회를 낳는 비전, 179 비전 선포하셔서 하나님 제가 뭘 좀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교회가 유일한 세상의 대안이고 소망인 것을 제가 20대 성장하면서 봤거든요. 오늘의 교회에서 저희 장로님들 훌륭한 사회적 리더십 때문에도 제가 존경을 했지만 그분들이 그런 일들을 내려놓고 선교지로 가고 또 헌신을 하고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에 갈등 없이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이 사실은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20대인데 그 사회적인 것들 좀 잡고 싶고 또 성취하고 싶은 그 나이에 그것을 이렇게 내려놓고 선교지로 가시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도전을 많이 받았고 또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게 믿어졌던 이유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의 길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지, 개인의 길도 내신다면 그 사회에 그 지역에 길도 내실 거다. 이제 그게 목사님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고 또 마음에 새겨졌고 그래서 하나님 저를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근데 이제 하 목사님이 총장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트리니티 신학교를 가게 됐고 또 교회로 전도사 사역을 하고 또 여러 캠퍼스에서 사역을 하게 됐고 또 중국에 가서 단독 오늘교회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장로님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 강보은 목사님 저희 이제 1년에 여러 차례 불러서 회복 또 세미나 위로해 주시고 또 이모일 장로님 또 이영주 장로님 또 장로님들 오셔서 저희들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고 힘내라고 얼마나 해외 여러분은 몰라요. 그 단동에서 살다가 온 분들은요 짜장면 하나 먹어도요 감격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비전과 또 실질적인 이 방법론을 배울 수 있는 이 사도행전적 교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또 목사님께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그 즈음에 교회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교회에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고 이제 그런 일이 한 2, 3년 동안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의 연합에 대해서 너무너무 귀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오늘 교회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매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이진우 담임 목사님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 말씀 선포해 주셨는데 그 2, 3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성경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기간이었어요. 목사님께 말씀드릴 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 연합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연합의 능력이 경험하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하 목사님께는 비전을 받았고 또 그 비전에 대한 신학적이고 목회적인 방법론을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는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 설교하실 때인데 성령의 제일 사역, 성령 파송의 제일 목적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이제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말씀 듣는데 그렇지. 성령께서 오셔서 저희를 하시는데 저희를 해야지. 마음에 다시 불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아파서 이제 그 암
수술 이제 정파종 장로님 수술해 주셨고 또 교회 배려로 양지 선교센터에서 6개월 안식년을 주셔서 한 목사님 묘소 있는 데서 맨날 애들하고 축구하고 놀면서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을 주셨는데 그 일을 이루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양재로 옮겨 주셨고요. 그 중국에서 5년 있다가 한국에 내려오니까 북에서 내려오니까 한국 사람 너무 이렇게 잘 사는 것 같고 편하게 사는 것 같고 막 그래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저는 거의 탈북자였잖아요. 예수를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이 중국 지도자들은 진짜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여러 쓴소리도 많이 하고 막 그래서 좀 죄송한 일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교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 또 특세할 때인데 2019년 12월 18일로 12월 18일은 정확히 기억을 해요. 아브라함 설교를 특세를 하시면서 복을 위한 분리라는 설교를 하셨을 때인데 주님 행전적인 교회에 대한 꿈을 주셨는데 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오누리 교회처럼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그 사회가 바뀌고 정말 시대와 세상의 대안이라고 얘기하는 교회를 좀 봤으니 도전해보고 싶고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12일째 12월 30일 날 특세 제가 주최 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에 뛰어가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다리가 부러지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발을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시겠다는 사인인가. 그리고 이제 그해 6월 달에 이제 개척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복인 것 같아요. 오늘 축도를 부탁드린 윤석원 목사님은 제가 송파 A 공동체 이렇게 있다 개척을 했는데 저희 다음에 오시는 공동체 담당 목사님이기도 하지만 90년도에 저희가 이제 오누리교회 갔을 때 저희 어머님 동대문 중랑 권사님이신데요. 그때 윤석원 목사님 어머님 김영진 권사님이 저희 어머님 동반자반 양육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윤석원 목사님 아버님 유남민 장로님 제가 대학 다닐 때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교회 이렇게 신학을 하려고 할 때 주시고 새벽에 양재성전에서 예배 설교 끝난 맨 앞에 기도하러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데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할까? 그래서 제가 뒤에 살금살금 가서 들어봤어요. 근데 순원분들 기도를 쭉 하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했고 근데 어떻게 목사님께 축도를 부탁하고 나니까 그 생각이 났어요. 교회가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렇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면 가능하고 집안이 변할 수 있는가? 저희 집도 저희 유남미 장로님이 저희 강팍했던 저희 아버지 밥도 사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지금은 이제 저희 기도자로 조력자로 아버지 이렇게 계시는데 단동에서 사회가 변하는 것도 봤어요. 저희가 그 지역에 여러 일들이 변하는 것들을 특세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강력하게 기도할 때 이 도덕혁명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들을 봤습니다. 교회를 잘 만나는 게 진짜 축복. 저는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인생의 비전과 또 달려갈 곳과 꿈과 또 은혜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를 낳는 그 일을 하라고 하셨고 또 여러 기회들을 주시고 여러 또 모델들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또 훈련시켜 주셔서 이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하면서 미숙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보면 목사님들이나 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이렇게 참아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이렇게 귀한 걸 깨달아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12가정을 작년에는 양육했고요. 올해는 그 양육 리더십이 탄탄해야 비행기가 뜬다. 하영정 목사님 그런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비행기와 같다. 비행기는 활주로가 있어야 뜬다. 활주로는 말씀이다. 말씀이 있으면 언젠가 뜬다. 말씀 위에 성령이 기름 부어지고 성령 없이 뜨는 교회는 착륙이 안 된다. 그래서 12가정 양육 리더십이 중요하다. 그래서 양육을 작년에 좀 독하게 했습니다. 잘 훈련된 양육 복음 사역자가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 회복시킬 수 있다. 그리고 영혼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면 정말 그 생명의 열매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았고 배웠고 또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끝까지 그렇게 그런 기도 또 그런 소망 함께 같이 이루어가는 교회와 또 성도들 또 저희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게 되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증거하고 간증하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증거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와 그리스도 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김대진 목사님과 사역자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함께 축하하기 위해 모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